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그루터기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루터기가 뭡니까? 우리가 그루터기는 나무가 잘려나가고 남아있는 밑부분을 그루터기라고 말들을 합니다. 나무는 잘려나가는 순간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잘리는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루터기는 나무가 잘려나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볼 때에 우리는 겉모습만 봅니다. 나무의 모양이나 그 크기나 이런 것만 보지만은 그러나 그 외모로 보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뿌리와 그루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잘라내고 났을 때에 땅 속에 묻혀있는 뿌리나 또 그 위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루터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가면은 종종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벌목이라고 하는 걸 하지요. 벌목은 왜 합니까? 산에 있는 잡목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곳에 유실수라든가 아니면 목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거기서 재배하기 위해서 벌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벌목을 한 자리에는 그루터기들이 많이 남아있게 되는데 그 그루터기가 시간이 흐르면은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다 잘려나가고 그루터기만 남아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그 산에는 다시 생명력이 싹을 트게 되고 새순이 올라와서 그 황폐해진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외형적인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지니고 있는 내면적인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 이 인간 세상 속에도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루터기와 같은 성도가 있는 교회는 외형적으로 피폐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루터기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자라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극소수의 거룩한 씨를 그루터기 삼아서 선민의 역사를 다시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우 뿌리만 남은 듯한 그곳에서 싹을 피우고 다시
그 나무가 줄기를 내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랜 시련과 박해를 견디고 승리한 사람들이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 10분의 1도 다 죽게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다 멸망을 받은 것 같지만은 그 중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왕이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은 이와 같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아주 둔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지만은 그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10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 민족에게 외쳐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깨닫게 될 것이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재앙이 떨어져서 모든 것이 다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1절과 12절에 유다 민족이 귀를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시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유다를 심판하시겠냐 그런 얘기요.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온 나라 온 토성이 황폐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잡혀갈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유다 백성은 심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3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 민족에게 닥쳐온 재앙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이렇게 되는데 10분의 1이 남겨두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10분의 1도 다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유다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10분의 1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만은 유다 민족이 거의 멸절될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은 나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시험이 닥쳐올 때에 정신을 차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가중되어서 아주 내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면 그때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일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외모적으로 풍채가 있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죽은 것 같고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땅속에 박혀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유다 나라가 이 멸망을 당할 때 그 모습과 어찌 그리 흡사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 나라 민족, 유다 백성이 다 잡혀가고 멸망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서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이 점점 위험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깨닫질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죄악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될 것이고 썩어져가고 세속화돼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오늘까지 지키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죽어가는 교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가정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줄기 희망을 가져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루터기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세상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루터기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길 것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 교훈을 얻는 게 첫 번째가 뭡니까?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루터기는 나무가 잘려나가는 배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통해야만 생겨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루터기가 생겨날 때에 그 위에 나무뿐이 잘려나가서 다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고통을 통해서 생명력을 품고 있게 되고, 그 생명력을 다시 싹을 틔워서 나무를 다시 자라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가 배임을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배임을 당하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그루터기를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싹 틔워야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6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7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부복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루터기가 고난을 통해서,
배임을 통해서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복음의 생명력은 내 속에 있어서 그 복음의 생명력이 다시 싹이 트고 다시 자라서 믿음을 회복시키고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그것을 다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류를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루터기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망해가는 죽어가는 인류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한 그루의 그루터기가 되셔서 한 그루의 새순으로 다시 자라나셔서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 세상을 생명의 길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새롭게 피어난 연한 한 줄기 순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은 고운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질병과 고난을 우리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주님은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그루터기가 되셔서 배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고 다시 연한 순으로 자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으셨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그루터기가 다시 싹을 틔워서 생명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루터기로 남아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리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루터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루터기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때에 또 다른 생명력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리움을 당하고 이제 배임을 당한 나무가 한 해를 기다려야 새순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겨울에 눈이 오고 그 추위가 닥쳐오고 비바람이 불고 이 모든 험난한 것들을 다 견뎌내야 따뜻한 봄이 될 때에 새순을 틔워가지고 싹을 틔우고 나무를 다시 자라게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인내해야만 우리가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산에서 벌목을 할 때에 그 벌목을 하고 난 뒤에 그 산은 황폐된 것 같습니다. 그 산이 다 벌목이 돼서 나무는 없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야, 너무 황폐했다. 저 산은 다 이제 망가졌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봄이 되면 그 산에는 다시 새 생명이 싹트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새 생명이 순을 틔우게 됩니까? 잘려나간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잘려나가는 순간에 그 나무는 생명력을 잃어버리지만은, 그러나 그루터기는 잘려나가고 배임을 당해도 생명력을 그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무리를 향한 인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로마 병정을 향한 인내, 또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고통의 몸부림 속에서도 인내하는 그 인내, 이 인내가 우리에게 새 삶을 주었고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예수님의 그 그루터기의 인내가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언젠가 싹을 내고 또 줄기를 내게 만들고 또 열매를 맺히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루터기를 볼 때에는 당장 보기에는 죽은 것 같습니다. 잘려나가고 밑동만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죽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 유다 나라가 망한 것 같았습니다. 다 멸망을 당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배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참으면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시켜 준다는 이 회복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루터기는 실패한 것 같지만 마지막은 승리로 장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에서 배임을 당한 나무가 다 잘려나가고 산이 황폐하고 다 망가진 것 같지만 이듬해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씨앗이 다 잘려나가고 우리가 황폐하고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다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가 곧 유다와 다윗의 가문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그루터기가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되는 그루터기로 남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6장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진노하심으로 유다의 성읍과 가옥들을 다 무너뜨리고 주민들을 다 죽게 끌려가게 만들어서 10분의 1만 남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황폐하게 하실 것이지만은 그 속에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서 다시 소생하듯이 그루터기가 곧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명맥을 이어가게 될 것인데, 그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새싹이 돋아나서 인생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가지가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새는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의 아버지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왜 다윗에게서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고 이새에게서 나왔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다윗의 후손인 왕들 가운데 아하스나 므낫세 왕은 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없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감당하지 않으셨고, 다윗을 통해서 왜 또 하지 않으셨느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는 평범한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하고 미천한 가운데서 다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루터기로 남은 가운데서 새순을 돋아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라하고 다 죽은 것 같은 다윗의 가문에서 인류 구원의 구속자를 보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네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에 쓰인 원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네체르와 나사렛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곧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는 영원히 보좌에 앉아 그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려 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과 이새에서 뿌리에서 나온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다윗 집에 속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잔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만이 남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전이 다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로 남겨놓은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다윗의 왕가가 다 배임을 당하고 망한 것 같았지만 기원전 606년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약 6세기 동안 그루터기로 남아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루터기로 남아있던 복음의 씨앗,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구속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루터기로 남겨두셨고, 나중에 그 그루터기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한 싹이 태어났는데 다윗의 베어진 왕가는 그 싹이 출생함으로써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간 사람들은 전부 다 쓸모가 있는 사람들만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잡아가서 노동력을 그들에게 착취할 수 있고 그들을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포로로 잡혀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약자들이나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10분의 9가 끌려가고 다 멸망을 당하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 가운데 10분의 1을 유다에 남겨놓았지만은 그 남아있는 10분의 1도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자이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까지 믿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게 뭐냐, 바벨론에 다 잡혀가고 멸망을 당하고 이런 위치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가져야 되겠느냐.
이 유다 백성들은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가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까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분의 9가 죽거나 잡혀갔습니다. 10분의 1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다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루터기로 남겨준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멸망당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적인 것,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씨앗, 신앙, 믿음,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풍채가 있고 모양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는 연한 순 같은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고 그루터기와 같이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남겨주신 복음의 씨앗,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더 이상 바랄 소망이 없는 유다를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 희망의 씨앗은 이새의 줄기에서 새롭게 피어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그루터기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면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의 그루터기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그루터기에서 피어난 연한 순 같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 연한 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회복된다는 말씀인 것이요, 이 세상에 바랄 것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인류의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시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새롭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포로의 생활에서 그들이 다시 해방을 받고 유다 나라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것 같이 우리가 절망과 위기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포로의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자유와 절망과 위기에서 벗어나 새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루터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루터기를 가지고 남아있으면 우리가 모든 모습들이 다 잘려나가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내 속에 그루터기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루터기가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바랄 것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의 그루터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요, 다시 자라날 수 있는, 싹을 틔울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그루터기를 우리 속에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 그루터기가 다시 싹을 내고 자라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